감사할게요가 아니라 감사합니다. 은혜를 받을 때는, 사랑을 받을 때는 감사합니다 받고 잊지는 말고 내가 언제는 이 은혜를 갚을 날이 있겠지 하면서 또 은혜를 베풀 때는 받은 은혜를 또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끼치면서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은혜를 받을 줄도 알아야 되고 사랑을 받을 줄도 알아야 되고 때로는 신세를 질 줄도 알아야 되고 때때로는 우리가 그 은혜를 또 다른 사람에게 베풀면서 살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사람도 필요하지만은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도덕적으로 살고 아무리 부지런하게 살고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모든 그 수고의 떡이 먹으며 헛되도 그랬습니다. 야훼께서 성을 지키지 않으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설하는 거예요. 아무리 국방력이 강하고 아무리 전투기가 좋고 아무리 군대 숫자가 많아도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서 이기게 하지 않으면 그 전쟁이 뭐 군대 숫자라든지 아니면은 뭐 무기가 강하고 그것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안에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이 도와주셔야지만이 지켜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건강도 생명도 모든 것도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되는 것이 없는 거예요. 인간적인 노력도 물론 때때로는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의무와 그 책임과 그 성실함을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도 한쪽 날개로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이 물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성실하게 땀 흘리는 그 결과를 통해서 또 좋은 열매를 주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큰 중요한 큰 역사는 하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작은 노력을 가지고 먹고 살 수 있는 일반적인 은혜는요 이 해 아래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일반적인 은혜는 있어요. 열심히 노력하면 그냥 먹고 살고 굶주리지 않을 정도의 그것을 열매를 하나님은 주십니다. 그러나 큰 은혜, 구원의 축복, 구원의 은혜, 생명을 주시는 역사는 하나님만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생명은 하나님이 허락하셔야지 하나님이 주셔야지 생명은 되는 거예요. 아무리 건강하도 생명을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만들어낼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됩니다. 구원의 은혜도 그렇습니다. 아무리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고행을 하고 선한 행위를 행하고 철학을 하고 뭐 여러 가지 있죠. 도, 기, 뭐 단, 뭐 여러 가지. 또 어떤 수행자들은 그 광야에서 또 초기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광야의 이 이집트나 이런 데에 사막의 영성을 이뤘던 사람들은요 이 들보 있죠. 들보를 만들어 놓고 그 위에 올라가서 평생을 그 위에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잠도 그 들보에서 허리 하나 제대로 걸칠 데 없는 그곳에 고행을 하면서 먹는 것도 침례 요한도 그랬지만 뭐 메뚜기, 속청 뭐 이런 거요. 정말 절제된 그런 음식을 먹고 많이도 안 먹고 얼마나 덥고 밤에는 춥고 그런 데서 얼마나 더위와 추위와 이런 데서 얼마나 자기 몸을 학대하고 그렇게 고난을 당해요. 그렇게 하면서 욕심을 버리고 정욕을 버리고 죄성을 버리고 버립니다. 자꾸 버려요. 버리지만 버려져서 채워지는 게 아니에요. 버려진다 그래가지고 정결해지는 게 아닙니다. 버리는 만큼 비우는 만큼 뭔가 거룩한 것으로 채워지지 않으면은 그 안에는 거룩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가 거룩해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자꾸 채워야 돼요. 오늘 제가 이 컵에 물이 가득 들어있지만 제가 다 마시면은 이 컵이 빈 컵이 되겠습니까? 빈 컵은 존재하지 않나요? 물이 비어지면 뭐가 채워지냐면 그만큼 공기로 다 채워져요. 그리고 이 제가 물을 다 마셔도 다른 것이 여기에 뭐 빗물이나 먹지 못하는 다른 물이 보여진다면 의미가 없는 거죠. 여기에 무엇으로 채워져야 되냐면은 정말 더 깨끗하고 더 성결한 성수로 채워질 때에 이게 거룩한 그릇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비워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날마다 채움받게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 우리가 날마다 채워야지만이 우리 안에 죄성이 밀려져 나가고 또 그 안에 정욕과 아직과 고집과 인본주의 이 모든 것들이 씻겨져 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꾸 비우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우리는 채워야 돼요. 무엇으로 채워야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으로 성령으로 채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날마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움받읍시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채웁시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웁시다. 이 사랑을 받아야지 이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또 흘려줄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머리로 안다고 해서 그렇게 살아갈 수가 없어요. 죄를 짓지 않아야 된다는 거 알아요. 사랑을 베풀고 남을 도와야 된다는 거 알아요.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히 사랑으로 우리가 채워져야지 하나님의 그 사랑을 가지고 원수도 사랑할 수 있고 이웃도 용서할 수 있고 거룩하고 성결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도움받을 수 있을 때 사랑을 받을 때 사랑을 받고요. 그 사랑을 잊어버리지 말고 또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많이 받아서 이 사랑을 가지고 이웃에게 흘려주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이 변화받은 기회가 있어요. 언제였냐면 수련회 가가지고 은혜를 말씀을 통해 크게 받았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생각과 가치관이 다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목사님에게 간증을 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이제는 저는 이웃을 위해 봉사하고 섬기고 사랑을 실천하며 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자기 생각과 자기 뜻으로는 남에게 도움도 안 받고 남을 돕지도 않고 내 중심으로 내 목적을 위해서 오로지 나의 목적을 위해 살겠다고 계획을 세웠는데 은혜를 받고 나가지고는 이제 완전히 바뀌었어요. 내 자신을 위해 사는 게 아니라 이웃을 위해서 사랑하며 섬기며 살겠습니다. 이렇게 바뀐 겁니다. 여러분 이게 비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 받고 은혜를 받으면 가치관의 전도가 일어나야 돼요. 내 가족을 위해서, 내 자신을 위해서, 오로지 내 명예와 권력과 내 야망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은혜로 채워지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그렇게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고자 가치관이 변화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은 정말 복된 자입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돈을 벌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번 목적을 세워보세요. 이 기도를 해도 하나님 마음에 좀 딱 들게 좀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역사가 빨리 일어날 거예요. 그냥 뭐 돈 벌어서 땅도 사고 돈 벌어서 빌딩도 사고 돈 벌어서 아들도 아파트 하나 사주고 딸도 뭐 건물 하나 사주고 뭐 건물 하나 사서 개업도 해주고 막 이런 꿈이 아니라 그것은 누구나 다 갖는 꿈이에요. 누구나 다 갖습니다. 신앙이 없어도 누구나 다 갖는 꿈이에요. 그러나 거룩한 비전은 뭡니까? 그게 아니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선교제도 교회를 건축하고 하나님의 교회도 더 우리가 협소한데도 좀 증축하고 우리 목사님 꿈이 이러한데 우리 목사님 꿈도 좀 나를 통해서 좀 성취하게 해달라고 그런 거룩한 꿈을 가지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사업장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꿈이 있으면 하나님이 간섭하세요. 왜요? 그게 하나님의 꿈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일을 하나님이 원하는 코드가 맞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업으로 삼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조금만 좀 한번 하나님 뜻에 한번 포인트를 한번 맞춰보세요. 동업을 잘하면요, 동업자를 잘 만나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경영과 모든 것에 하나님은 주관자가 되시는 거예요. 온 우주 만물의 주관자가 되십니다. 금도 내 것이요 은도 내 것이라 온 우주 만물의 자본주가 되신다 했습니다. 모든 게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재벌들도 돈 많으면은 그 사람 마음에 들면은 까짓 거 뭐 몇 억 기분 나면은 몇십억 띄워주는 거 일도 아닙니다. 돈 많은 사람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떠하신 분입니까? 좀 그분한테 한번 딱 코드를 맞춰서 합격이 딱 되보시오. 아, 너 정말 마음에 든다. 너 나랑 같이 일하자 하고 동력자가 되면은 그 사업장이고 그 인생은 정말 세상 말로 대박 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거룩한 꿈을 가지십시오. 내가 그저 돈 벌어서 더 많은 곡간 늘리고 악한 부자처럼 곡간만 늘릴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위해서 내가 하나님 부어주시옵소서. 내가 선교제 한 교회 20개 30개 내가 우리 사업장 우리 교회를 통해 짓겠습니다. 또 선교사님들 10가정을 20가정을 100가정을 돕겠습니다. 미자리 교회 개척교회 우리 사업장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100교회 돕겠습니다. 이런 거룩한 뜻을 가져보십시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하나님 코드에 맞는 사람을 통해 사용하셔서 일을 하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일을 시키시면서 거기에 필요한 것들을 공급을 안 해주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런 꿈을 가지고 우리 실업인들이 우리 장로님들이 우리 모든 그런 믿음의 기업들이 그 가운데 축복의 통로로 다 쓰임받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 같이 합독하신 3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었다고 했습니다. 한번 따라하십니다. 마리아는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께 가장 값진 것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은 재산 1호가 뭡니까? 예? 여러분들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재산 1호. 만약에 집에 불이 났다 그러면은 내가 제일 먼저 챙길 게 뭔지. 보석이 있는 사람은 보석일 수도 있고요. 땅 문서가 많은 사람은 땅 문서일 수도 있고요. 통장에 돈이 많은 사람은 통장일 수도 있죠. 재산 1호들이 다 있을 겁니다. 우리 집에 제일 값나고 내가 제일 아끼는 게 무엇인가, 그죠? 다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우리 아이들 같으면 아마 스마트폰이 아마 되지 않을까, 그죠? 이거 뭐 안고 맨날 자고 눈만 뜨면 이거 찾잖아요. 눈 감을 때까지 붙들고 살잖아요, 그죠? 딴 거 없어도 요즘은 애들이 군대 입대해도요, 얘하고 동반 입대하니까 군생활 잘하더라고요. 보니까 이거를 다 소통을 하니까. 이게 위로야. 이거 없으면은요, 집에 나왔다가도 다시 돌아갑니다. 엘리베이터 다 내려왔다 돌아가는 이유는 요거 안 갖고 내려왔을 거예요. 대부분 그렇습니다. 이게 아마 아이들한테는 아마 재산 1호일 거예요. 요거 뺏어놓으면은 난리 납니다. 난리 나요. 그죠? 너 이거 일주일 동안 사용 못해? 그러면 그냥 말 잡혔잖아요. 그런데 강제로 뺐으면은 막 그냥 막 아이들이 엄청 힘들어하죠. 그런데 이 마리아에게 재산 1호가 무엇일까요? 마리아에게는 이 옥합입니다. 이 옥합은 이 중동의 근동 지역의 재산 1호예요. 여성들에게 결혼하는 여성 집창금, 결혼을 하려 그러면 이게 있어야 돼요. 결혼하려 그러면은 하여튼 이거를 하여튼 한 몇 년을 모아야 돼요. 자기 월급에서 또박 이렇게 모아서 한 10년 모으면 아마 요거 옥합 하나 마련할 수 있습니다. 그럼 요거 결혼할 때 빠져서는 안 되는 결혼 혼수품 1호예요. 이게 꼭 준비돼야 되는데 이게 준비가 안 되면 결혼이 안 되는 거예요.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인생이 걸린 겁니다. 이 옥합은. 값도 엄청 비싸요. 300데나리온은 1데나리온이 그 근로자 하루 품삯이거든요. 만약에 요즘 노동하고 뭐 저렇게 가면 대부분 한 10만 원 정도 되잖아요. 그죠? 뭐 기술이 있으면 30만 원, 40만 원입니다. 하루 일당이. 10만 원만 쳐도 300데나리온은 300일치 1년 연봉입니다. 한 3천만 원, 적어도 2천만 원,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입니다. 요 병 하나, 이게 뭐예요? 향수병 하나가 이게 2천만 원, 3천만 원짜리 엄청난 거죠. 샤넬 넘버 5 이거보다도 뭐 엄청나게 비싼 겁니다. 이게 결혼 지참해야 되는 1호인데 이걸 깼습니다. 자기가 10년을 모았을 거예요. 그죠? 그렇잖아요. 100%는 못 모을 테니까. 자기 월급에 한 20%, 10% 해도 5년 내지 10년을 모았을 거예요. 결혼을 위해서. 먹지도 않고 쓰지도 않고 열심히 결혼하려고 모았던 거예요. 요거 깨뜨려버리면 결혼 못하게 수도 있고 결혼 안 하고 자기 인생을 걸은 겁니다. 이 가장 값진 것을 깨뜨려서 드렸습니다. 여러분 그 국민일보 얼마 전에 보니까 한국 사람의 땀에서는 냄새가, 한국 사람은 별로 이렇게 몸에서 냄새가 별로 안 난대요. 땀 냄새가. 근데 외국 사람은 안 그렇습니다. 아시죠? 외국 사람은 뭐 이렇게 뭐 노른내 난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향수가 발달할 수밖에 없는 것이 육식을 주로 하는 그 사람들을 유전자 안에는 우리는 A 유전자가 있는데 그 사람들은 G 유전자가 있대요. G 유전자가 들어간 사람들은 냄새가 노른내가 아주 진동을 한대요. 그래서 향수를 뿌리지 않으면 대인생활이 안 돼요. 다른 사람들한테 피해를 너무, 우리한테는 물론 마늘 냄새가 좀 나고 김치 냄새가 난다 그러지만 우리는 잘 못 느끼고 그건 그렇게 독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 노른내는 정말 독하거든요. 그래서 향수가 발달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육식을 주로 하는 그 사람들은. 그래서 향수를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그런 문화권 가운데 있습니다. 이 향료는 식물의 수액과 나무 껍질, 향나무 뿌리 등으로 추출하여 만든 향기름을 말합니다. 나드는 향유 중에서도 동인도의 양양식물을 원료로 하여 제조된 향유인데 이것은 동방에서 수입을 했기 때문에 그 가격이 매우 비싸고 왕에게나 선물로 바치는 귀한 것입니다. 그래서 귀족이나 부유한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왕이나 귀족들이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은 결혼 집창금으로 갖고 와야지 겨우 좀 한두 방울
칙칙 못 뿌리고 그냥 조금 한두 방울 뿌리는 정도예요. 워낙 귀한 것이. 지금 우리도 프랑스산, 뭐 이태리산, 뭐 이런 거 엄청 비싸잖아요, 그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재산 1호와 마찬가지예요. 이것은 뇌물로 줘도 최고입니다. 만약에 어떤 정치가라든지 뭘 청탁을 하려고 그러면 요거 한 병이면 끝나요. 한 3천만 원 정도 뇌물 가치가 되니까 제일 누구나 좋아하고 누구나 선호하고 누구나 가장 아끼는 거기, 누구나 갖고 싶어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아주 효과가 아주 만점짜리입니다. 근데 이 옥합을 마리아는 자기 생명과 같은 이 옥합을 정치가한테 줘서 뭔가 청탁을 할 수도 있고 뇌물로 사용해서 더 좋은 것들을 자기가 얻을 수 있는 그런 것으로 사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장 귀한 것을 어디다 드렸습니까? 어디다 바쳤습니까? 이 옥합 한 근은 340g 정도 됩니다. 그렇게 적지 않은 거죠. 돈으로 한 3천만 원 정도 됩니다. 마리아는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예수님께 바쳤습니다. 우리는 이 마리아가 예수님 앞에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들을 깨트려서 이렇게 아름다운 향으로 드려졌는데 이거는 자기 생명과 같은 거예요. 자기 인생과 같은 겁니다. 내 인생을 주님 앞에 온전히 정말 나시린처럼 드리는 것처럼 내 인생을 주님 앞에 깨트려 드리는 거예요. 왜요? 감사하기 때문에. 왜요? 주님이 가장 소중하기 때문에. 주님은 내 생명과 같은 분이기 때문에. 그 앞에는 아무것도 아까운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면 아깝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자식이 뭐 먹는 게 아깝습니까? 자식이 아파가지고 병원비가 많이 듭니다. 근데 때로는 집을 팔아야 될 경우가 있어요. 병원비가 너무 비싸서 그 돈을 마련하는데 집을 팔아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자식의 그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집 하는 것을 아까워하거나 너 때문에 집 팔았다 원망하거나 그러겠습니까? 그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는 아내를 위해서 자식을 위해서 아낌없이 집이라도 팔아서라도 생명을 살릴 수가 있지만 때로는 내 장기를 띄어서 콩팥이라도 이식해서 살릴 수만 있다면 사랑하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고 아끼지 않고 드릴 수 있는 겁니다. 사랑의 깊이만큼 드려질 수 있는 헌신도 깊어지는 겁니다. 마리아는 자신을 구원해 주시고 자신의 병을 치유해 주시고 자신을 이렇게 사랑해 주시는 정말 소외된 그 가정을 예수님이 정말 끊임없이 신방하고 돌봐주시고 정말 이렇게 소녀 가장과 같은 그 집에 부잣집도 아닌 그 집에 예수님이 베푸신 그 사랑과 은혜 때문에 자신의 모든 것을 드려서 자신의 마음과 자신의 삶을 드릴 수 있었던 겁니다. 특별히 왜요? 예수님이 우리의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어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의 장사를 준비하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들여서 예수님을 위해 헌신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드리기에, 우리가 깨뜨리기에 가장 어려운 것은 무엇입니까? 나에게 가장 포기할 수 없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것을 드릴 수 있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그것은 내 자존심이고 그것은 내 명예고 그것은 내 권력이고 그것만큼은 안 된다고 하는 가장 그 소중한 것을 더 사랑하는 그분을 위해서 드릴 수 있습니까? 내가 돈도 사랑하고 내가 명예도 사랑하고 내가 권력도 사랑하고 내가 더 출세의 길도 있고 한데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내가 의대를 졸업해서 이제 인턴에즈도 다 끝나고 병원도 차렸습니다. 병원도 잘 됩니다. 병원 원장이 됐습니다. 이제 앞길은 이제 고생 끝 이제는 돈 많이 버는 일만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딱 콜링을 했습니다. 너 그것을 포기하고 내려놓고 너는 나의 제자가 될 수 없느냐? 너는 나의 종이 될 수 없느냐? 또 때로는 정말 그 어려운 정말 사법고시에 합격해가지고 이제 검사가 되고 앞길의 길이 이제 막 열리는 게 다 보였습니다. 근데 너는 나를 위해서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너는 나를 따를 수 없느냐 하면은 명예와 돈과 권력과 모든 것을 포기하고 정말 그 신학교를 갈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콜링을 하신다면은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을 따를 수 있겠느냐 이겁니다. 이 마리아는 그런 심령이에요. 자기 인생을 건 겁니다. 그 모든 것보다도 주님의 은혜, 주님의 사랑, 주님의 그 부르심 앞에 그 모든 것들을 깨트려 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인간적인 모든 것들을 깨트리고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 앞에 모든 것들을 헌신하고 주님의 사명을 위해서 부름을 받은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여러분,
때때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동을 주실 때 있어요. 너 5년 너 갯돈 놓은 거 있지? 그거 깨뜨려라. 그 건축원금 드려라. 아이고 안 돼요 하나님. 그거 내가 그거 타면은 내가 이거 가지고 뭐 집도 사고 뭐도 사고 딸도 얼마 주고 뭐 계획 다 세워놨잖아요. 그날만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안 돼요. 나 그거 가지고 할 것도 많아요. 나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다 계획 세워놨어요. 이거는 손대지 마세요. 노 터치. 그건 절대 안 돼요. 차라리 저를 죽여요. 그러고 막 왜 그래요 하나님. 너무해요. 부자들도 많은데 왜 나한테 이래요. 이렇게 항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마음에 딱 말씀하시면 내가 5년 10년 부은 그 갯돈 깰 수 있습니까? 그래서 건축헌금 때로는 선교사님들이 사모님이 아파가지고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병원비가 없다 그래서 거기 보내라 감동을 줄 때 깨뜨릴 수 있겠습니까? 남이라면 쉽지만은 자기에게 막상 그 일이 닥친다면은 너 집을 팔아서 건축헌금 드려라 이런 하나님 감동을 주신다면 하나님 저 안 들을래요. 저한테 이러지 마세요. 하나님 왜 저한테 이래요? 원망할 수도 있고 거절할 수도 있고 못 들은 채 할 수도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은 정말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까지 아낌없이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했던 그 마음 중심처럼 하나님 앞에 옥합을 깨뜨리는 믿음으로 순종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시고자 하는 거지 그거 자체를 빼앗아 가려는 것은 아닙니다. 설령 빼앗아 간다 할지라도 이삭을 죽였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삭도 다시금 살려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욥에게 그 모든 순종을 통해서 그 고난이 갔지만은 욥이 그 고난이 끝난 다음에 어땠습니까? 그거로 끝났나요? 아니에요. 갑절에 축복을 부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마리아가 옥합을 깨뜨려 드렸지만은 그의 이름은 성경이 기록된 역사이로 가장 위대한 여인으로 그렇게 칭송받게 된 줄 믿습니다. 하늘나라의 상급이 아마 엄청나게 이 땅에서 드려진 것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은혜가 임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주님이 원하실 때에 주님보다 더 사랑했던 것들 정말 내가 가장 아끼고 내가 가장 깨뜨릴 수 없는 그것을 주님이 말씀하실 때에 그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중심을 모아서 깨뜨리는 믿음의 헌신을 가지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고 하나님 채워주시는 역사를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스코틀랜드의 목사 제임스 데니가 말합니다. 신앙을 가질 것인가 갖지 않을 것인가 그것은 더 나은 사람이 될 것인가 아니면 성인이 될 것인가의 선택이 아니라 생명과 죽음의 선택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살고 하나님을 저버리면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다 시한부 인생입니다. 여러분 뭐 좋은 거 먹는다고 해서 조금 몇 년을 더 연명을 할지는 몰라도 결국은 죽어요. 그렇게 해도 아무리 뭐 좋은 집에 살고 아무리 좋은 차를 타고 모든 것들을 아무리 많이 세상에서 뭐 누리는 것 같아도 지나고 나면은 우리 인생이 한 경점에 불과하다 그랬습니다. 지나간 시간은 하나의 허상과 같다는 거예요. 신기루와 같고 아침 안개와 같고 들꽃과 같다는 겁니다. 모든 게 지나고 나면 별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은 영원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삶은 유한하고 짧지만 하늘나라에서 우리가 누려야 될 그 영광과 그 기쁨과 그 하늘나라의 영원히 받아야 할 상급은 영원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갈 것인가를 늘 우리는 지혜롭게 우리는 결단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느 외과 의사가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물질적으로 풍족하게 살았고 명성도 얻어 항상 부족함을 모르고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마음이 늘 허전하고 쓸쓸했습니다. 그는 참된 진리를 깨달지 못하고 삶의 가치를 찾지 못해서 정신적으로 많이 방황했습니다. 그러다가 전도를 받고 교회를 나가고 마음이 평안하고 기쁨이 넘쳐났습니다. 왜 지금까지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왜 좀 더 일찍 교회에 나오지 못했던가? 자신의 기쁨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자녀들에게 인생을 참되게 살아가는 신앙의 힘을 가르쳐야 되겠다는 생각에 자녀들을 전도했습니다. 그리고 주일마다 자녀들과 함께 교회 나가서 열심히 예배에 참석하였습니다. 그가 체험했던 그 마음, 기쁨과 안정과 평강이 자녀들에게 임하게 되었고 그 가족 전체가 하나님의 평강으로 구원받는 역사가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이제 두 번째 한번 따라 하십니다. 마리아는 힘을 다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장사를 준비하였습니다. 어떤 사람이 4절에 보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다 그랬습니다. 어떤 사람이 분을 내었다 그랬는데 그 요한복음에는 똑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거기에 누가 어떤 사람이 화를 냈냐면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가 뭘 했냐면 예수님의 그 제자 안에서 회계 일을 했거든요. 회계 동계를 맡아서 헌금, 그러니까 재정부를 맡은 거예요. 재정부. 그런데 아니 3천만 원의 헌금인데 이거 팔아가지고 3천만 원 헌금이면 정말 좋은 일을 할 수 있는데 아니 이걸 깨뜨려가지고 뭐하러 그냥 거기다가 머리에다 다 발라가지고 허비하느냐 책망을 한 겁니다. 이 3천만 원이면 얼마나 많은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데, 근데 가룟 유다의 마음에는 탐욕과 탐심이 있고 그것을 일부를 빼돌리고자 하는 그런 탐심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 교회에서 어떤 일들을 할 때 이런 경영적인 눈으로 판단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의 일들을 아니 뭐하러 우리 교회 건축하는 데 쓰지 뭐하러 성교지에다가 돈을 보냅니까? 우리 교회도 지금 못 짓고 지금 이러고 있는데 성교지 교회부터 짓습니까? 우리 교회도 어려운데 우리 목사님도 사례 많이 이렇게 제대로 못 드리고 있는데 선교사님한테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우리 교회도 넉넉지 않은데 개척교회요? 거기다 뭐하러 자꾸 돈을 갖다 버립니까? 이렇게 따지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역사는 역설적일 때 많습니다. 여러분 어려울 때 힘들 때 저축해 놓으면요 하나님이 반드시 그것을 통해서 넘치도록 갚아주신 줄 믿습니다. 제가 저희 지방에 그 우리 회계 목사님 그 여기 근처에다가 엄청나게 한 40억 넘게 해서 건축을 크게 했어요. 성도는 별로 없습니다. 근데 그분 그 재직 중에 한 분이 그렇게 크게 많이 하세요. 그래서 아니 어떻게 복도 많아 목사님은 어떻게 그런 분을 만나셨어요? 그랬더니 제가 그런 분들을 꼭 들어보거든요. 간증을 꼭 있습니다. 뭔가가 있어요.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그랬더니 자기가 그 간증을 하더라고요. 자기가 전도사를 처음 발령받아서 갔을 때 어려웠대요. 애들은 대학생 2명 공부시켜야 되고 남편은 월급장이라 그거 가지고는 도저히 지탱이 안 됐는데 미자립 교회에다 자기 그 사례의 절반을 보냈대요. 그 월세 좀 지원하는.